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오늘 저는 이 열왕기상 1장 1절의 이 말씀, 그리고 열왕기상 앞에 나오는 모든 그 말씀들을 토대로 다윗 왕의 이제 마지막 그 노년의 시간에 대해서 다윗 인생의 마지막에 남긴 교훈, 다윗 인생의 마지막에 남긴 교훈,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아틀란타 순복음 교회는 지금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한 사람 한 사람 나눠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구약에서는 정말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한 사람만 꼽아보시오 하면 모세 혹은 다윗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 이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 법을 가져다 준 사람이고, 그리고 이 다윗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배출한 최고의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모세나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게는 어떻게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윗,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이 다윗에 대해서 나누는데, 다윗의 유년 시절, 다윗이 태어나 어떻게 보면 막내로서 그 집안에서 자라오면서 이 가족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죽어도 상관없는 양치기로, 즉 당시에는 이 양치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형들은 다른 일을 할 동안 자기는 양을 쳐야 되는, 관심도 받지 못하고 사랑도 받지 못하던 그러한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왕성하였을 때에, 가장 힘이 있었을 때에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죄를 짓게 됩니다. 넘어지고 죄를 짓지만 이 다윗은 그래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었던 그 사람 다윗. 오늘은 이 다윗의 끝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장 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저는 이걸 딱 읽는데 마음속에 되게 슬퍼요. 야, 사람의 끝이란 이런 것이구나.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아요. 뭘 해도 즐겁지가 않아요. 좋지도 않습니다. 이 다윗 왕이 아무리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해도 몸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게 없으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고 뭘 해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한 상태가 이 다윗 왕에게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마지막 시절, 다윗은 자기의 인생의 끝을 어떻게 보냈는가? 우리가 그 인생의 끝을 보면서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겉 사람은 낡아지지만 이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그 대목이 나오면서 이 늙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면 사켄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보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몸은 늙어서 힘이 없어지고 계속해서 쇠퇴해져감을 보여주지만, 이 늙었다라는 자켄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뜻은 지혜롭게 되고 장로, 이러한 나이가 많아서 얻게 되는 그러한 장로나 지혜자의 뜻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이가 많아져서 몸은 힘이 없어지고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가서 용맹하게 싸울 수도 없어지고 더 이상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아무리 좋은 곳에서 지나도 몸이 그 즐거움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몸은 쇠약해져 있었지만 다윗은 그 안에서 더욱 그 영적인 부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부분, 다윗의 그 안에 있는 그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깊어져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침상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아도니아의 반역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죽음의 침상 속에서 아도니아가 반역을 했다, 일어나서 왕위를 찬탈하려고 한다라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다윗은 내 인생도 다 끝났는데 뭐 지금 이제 내가 무슨 힘이 있냐? 그래, 아도니아가 오든 누가 오든 알아서 하게 해라. 안 했어요. 다윗은 그때 정신을 차리고 솔로몬을 부릅니다. 솔로몬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위를 줄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 누구냐? 이 솔로몬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다윗 정말로 늙어서 힘도 없고 움직일 기력도 없지만 이 마지막에 포기하고 그냥 너가 가져라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불러서 이 솔로몬을 다음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다음 지도자로 세우는 영적인 결단력을 다윗은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나이가 이 앞자리가 바뀔수록 사람의 몸은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건강을 잘 챙겨보고 좋은 것을 먹고 운동을 하더라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슬픕니다. 진짜 나는 예전에는 이 정도 했다고 몸이 이러지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나이가 딱 되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아파요. 조금만 움직이면 어디가 삐걱삐걱 거립니다. 침대에서 누워있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아이들을 보면 부럽기까지 합니다. 옛날에 나도 저렇게 벌떡 일어나도 몸이 괜찮았는데 근데 여러분 나이가 먹어서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어디가 한 군데가 탁 나가버려요. 멀쩡했는데 갑자기 아픕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석증이라고 그러나요? 이석증을 한번 겪어봤어요. 세상에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뭔지도. 침대에 누워있다가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걸어서 화장실까지 가려고 그러는데 중심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일어났는데 점점 몸이 쏠려요. 하면서 계속 땅바닥으로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잡고 다시 몸을 이렇게 해서 내가 왜 이러지? 잠이 덜 깼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누워서도 머리를 어느 위치로만 딱 하면 세상이 막 꺼지는 것 같고 빙빙 도는 것 같고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주님 살다 별 이상한 걸 다 겪습니다. 왜 이런 일이 저한테 있어야 됩니까? 막 기도도 해보고 막 그러다가 저희 집에 아이들의 에너지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옛날에는 퐁퐁이라고 그러고 그 트램폴린 있잖아요. 트램폴린 조그만 게 있어요. 운동하는 트램폴린 집 안에 놓는 겁니다. 요만한 게 제가 2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 아내가 막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막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걸 이렇게 보다가 난 어지러운데 저거를 하면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거 한번 해보자. 나도 옆에 올라가 저도 같이 뛰기 시작을 했어요. 막 뛰면서 할렐루야 막 움직이고 펄쩍펄쩍 뛰는데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석증이라는 게 머릿속에 이 귀 속에 돌멩이가 왔다리 갔다리 잘못하면서 이게 밸런스를 못 잡는 건데 펄쩍펄쩍 뛰다가 이게 똑바로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더 신나게 막 했어요. 그걸 하고 딱 내려왔는데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와 대박. 누웠다가 일어나도 보고 머리도 해보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결국은 낫게 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몸은 계속해서 좋아지지 않아요. 안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 슬퍼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내가 누구인가? 나를 나로 만드는 것은 과연 이 육신인가?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 속에 들어와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나중에 내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이끌면 나는 교회 이름을 리얼리티 처치, 리얼리티 교회, 이런 이름을 짓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우리 손에 만져지는 이것, 이게 진짜가 아닌 거예요. 진짜는 영인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나와 한 영 되신 그분, 주 예수. 그리고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확 벗어 던져도 우리가 가는 그곳, 영의 나라. 우리는 이 영적인 실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늘 우리는 여기에 이 땅,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 내가 느끼는 것,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니까 날마다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질 때마다 우리는 슬퍼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몸을 확 하고 벗어던지고 우리가 주님 품으로 갈 때 누가 제일 좋을까요? 누가 제일 좋을까요? 내가 제일 좋아요. 스스로가 제일 좋아요. 가족들 힘들죠. 가족들은 이 세상에서 다시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니까 힘들지만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던지고 주님께로 가는 나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제서야 우리는 진짜가 뭔지를 보게 됩니다. 아, 지금까지 내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이 육신은 내가 벗어던지는 그 순간부터 아무것도 아니구나. 영원한 것은 이 영밖에 없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 진리, 그것을 봐서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진다. 이거를 보면 나이가 먹어도 몸이 약해져도 내 육신의 생명이 꺼져가도 안 슬퍼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진리에 집중하고 더 내 영 안에 계신 주님께 집중하고 그 생명으로 살려고 그러고 그 생명 붙잡고 그 생명이 나에게서 나타나시기를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겉사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같이 좌절하고 나는 늙어서 안 돼, 나는 이래서 안 돼, 내 육신이 연약해서 안 돼, 뭐해서 안 돼가 아니라 내가 생명에 있는 동안에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은 주님 안에서 더 강건해질 거다. 주님 안에서 더 깊어질 것이다. 주님과 함께 더 걸어가는 삶을 살 것이다. 내가 이 다른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진짜 생명을 위해서 나는 걸어가리라.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리라. 우리는 스스로에게 외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6대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존 퀸시 애덤스라는 사람입니다. 존 퀸시 애덤스.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하나 읽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이분이 80세가 넘어서 대통령직을 이제 그만두고 80살이 넘어서 버스턴의 한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 버스턴의 한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이 존 퀸시 애덤스의 친구가 이 존 퀸시 애덤스가 걸어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80세가 되어서 지팡이를 들고 힘겹게 걸음을 옮기고 있는 존 퀸시 애덤스를 보면서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Mr. President, 우리 애덤스 전 대통령님, 오늘 건강 좀 어떠십니까? How are you feeling this day? How are you feeling today? 그러자 존 퀸시 애덤스 전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존 퀸시 애덤스 그 자체는 아주 건강하고 평안합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지붕이 낡아서 비가 새고 벽이 낡아서 흔들려서 조만간 이 집을 비워주고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진짜 존 퀸시 애덤스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을 감고 나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눈만 감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눈 감고 나의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아직도 생기가 넘칩니다. 아직 할 수 있어요. 힘을 얻고 갈 수 있습니다. 왜? 나의 겉사람은 늙어서 점점 힘을 잃어가지만 내 속에 있는 나는 아직도 훨훨 날아다니거든요. 아직도 훨훨 날아다닙니다. 우리는 이 존 퀸시 아담스가 보여준 삶처럼 내 지붕은 낡아서 비가 셀 것 같고 몸은 삐걱대고 벽은 무너질 것 같지만 곧 이사 갈 겁니다. 이 안에 있는 이 무너져가는 육신 안에 사는 진짜 나는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나의 육신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요, 환경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요, 영 안에 있는 진짜 그 생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힘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무엇이 있나? 다윗은 이 다윗의 남은 마지막 인생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시간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솔로몬을 데려와서 이 솔로몬에게 자신의 평생 것을 남기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이 왕권을 솔로몬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자식들이 있었어요. 아도니아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어떻게든 내가 이 왕위를 찬탈해야 되겠다. 내가 이 왕위를 빨리 움켜줘야 되겠다. 밧세바 왕비가 저렇게 가만히 있지를 않을 거야. 막 솔로몬을 위해서 움직일 거도 옆에 있는 다른 형제들을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 내가 빨리 이 역사를 일으키자 막 움직였어요. 하지만 다윗이 알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기는 사울 왕의 족보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던 이 사울도 요나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을 다윗에게 부으셨어요.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왕위가 이어진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영적인 그 흐름을 보고 솔로몬을 데려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것들을 넘기기 시작을 합니다. 시편 71편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요즘은요 이 세상은 자꾸 나 스스로에게만 관심을 갖게 합니다. Live your life. 너 스스로를 잘 take care하고 너 스스로 행복하게 살다가 너 스스로가 가장 좋게 하다가 가라. 이런 식으로 세상은 가르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다윗의 모습을 볼 때도 그렇고 이 말씀들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얻었던 그 모든 것을 우리 후대에 우리는 넘겨줄 의무가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후대에게 남겨줘야 돼요. 여러분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다음 세대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이 다음 세대에게 들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이 다음 세대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나의 자녀들, 이 교회의 다음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의지하며 내가 함께 걸어간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흐를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다음 세대 사역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 하나예요. 나나 잘 믿다가 나만 잘하고 가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다면 내가 그 은혜를 다음 세대까지 넘겨주리라.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능력을 후대까지 이어지게 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이끄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모든 은혜를 넘기기까지. 여러분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데려다가 놓고 여호수아 계속 여호수아 함께 겪게 하는 거예요.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 귀에 아예 그냥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들려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또 모세가 겪은 그 모든 것을 함께 보면서 살아와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간 뒤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완전히 계속해서 무너지다가 나중에 삼손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눈에 보이는 것을 남겨주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남을 것, 영원한 것을 다음 세대에 계속 남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남겨줘야 됩니다. 지혜롭게 남겨줘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자, 여러분 이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는 한국에서 한참 한 10년 전부터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꼰대라는 단어입니다. 꼰대. 꼰대 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그 꼰대라는 게 뭡니까? 나이가 많다고, 나이가 어린 다른 사람이나 자녀나 누구를 데려다 놓고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계속 라떼는 말이야. 계속 라떼를 끓인다고 해요. 계속 라떼는 말이야 쫙 하면 이 아이들은, 이 다음 세대는, 또 더 어린 사람들은 그걸 들으면서 또 얘기가 안 들리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뭐 어쩌라는 것입니까? 뭐 얘네한테 그렇게 말도 못해, 뭐도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내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뭐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저들에게 비칠 수 있도록 늘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나를 열어 그 생명이 그들에게 흐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이게 정답입니다. 올바른 방법? 다 똑같지 않아요. 이게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인간은 다 비슷해요. 얼음물 하나 딱 가져다가 그 자고 있는 사람한테 확 뿌려버리면 남녀노소 상관할 것 없이 탁 하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자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깨울 것인가? 이 얼음물은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가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해서 들을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많지 않아요. 내가 얘기를 한다고 들을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듣지 않을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정답이 우리한테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내가 정답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흘러가 그들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나는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 가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만나고, 기도하면서 얘기하고, 나의 삶이 그 성령 안에서 붙들려서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를 합니다. 자꾸 방법, 나의 어떠한 메소드, 내가 어떠한 방법을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면 안 돼요. 대부분 내가 어떤 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 보고자,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해보고자. 여러분, 우리가 많이 겪어봤잖아요. 내가 내 머리 굴려가지고 제대로 나오는 거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평생 막혀 있는 것도 뚫려버려요. 저는 이 간증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 진짜로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적인 간증이었어요. 한국에서 제가 맡고 있었던 교구에 한 여자 집사님이, 그 집사님이 너무나 괴로움 속에 살았어요. 왜? 자기가 원래는 굉장히 미용 쪽에 되게 잘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스스로 나와서 이제 내가 내 미용실을 차려서 멋지게 헤어살롱을 해보겠다 해가지고 시작을 멋지게 했는데,
이 건물주가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이 건물주만 괴롭히면 모르겠는데 건물주 자녀들도 막 술 먹고 와가지고 깽판을 치지를 않나. 영업하고 있는데 와서 소리를 지르지 않나. 너무너무 못살게 구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구뿐이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를 그쪽으로 늘 자르러 갔어요. 의자에 딱 앉으면 그분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저한테 그 얘기만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옛날에 법대 다니셨잖아요. 목사님 이럴 때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저를 무슨 변호사 물어보듯이 물어봐요.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호사를 어떻게 써야 됩니까? 맨날 물어봐요. 저는 그러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머리를 자르면서 아유 집사님 그럴 때는 뭐 이렇게 말을 하다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너가 변호사냐 목사냐? 목사죠 주님. 그런데 네 잘 알지도 못하는 법 가지고 왜 얘기하고 있냐? 제가 그래서 그때 그 집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전 목사잖아요. 제가 올 때마다 법적인 거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아니, 집사님 우리는 법적으로 지금 싸워봤자 모든 법정 싸움은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돈도 무진장 들어가고 그리고 정말로 힘듭니다. 나중에는 정말 피폐해져요.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정신적인 피해, 육신적인 피해 말로 이룰 수 없습니다. 집사님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해드리고 나왔는데 그 집사님이 다음에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정말로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까? 그 건물주가 또 부른 거예요. 나 있는 대로 와라. 그래서 그 건물주를 또 만나러 진짜로 싫은데 가는데 그 건물주가 또 만나자마자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고 시작하는데 그때 이 집사님이 갑자기 기도를 하다가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랬대요. 사장님, 저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는 요즘에 정말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대요. 기도하고 있다고.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뭐 좋은 기도가 나왔겠어요? 맨날 괴롭히는데. 그런데 그 사장님한테 나는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딱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갑자기 딱딱했던 얼굴이 아주 성나 있던 그 얼굴이 마귀 같았던 그 얼굴이 갑자기 한번 쫙 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고요? 너무 고마워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준다고요? 너무 고마워요. 앞으로 문제가 있거나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법정 싸움을 가가지고 끝까지 가볼까 막 생각하고 있던 그것이 단 한순간에 쫙 끝나버린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묶여서 진짜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거에 묶여서 이 세상 방법대로 막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근데 우리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아라.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우리는 올바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남겨줄 유산, 다윗이 남겨준 유산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그 믿음을 솔로몬에게 유산으로 남겨줬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 2절부터 이렇게 3절 쭉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인생의 비밀 마지막 것 알려주고 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는다. 모든 사람들 다 죽는다. 나도 이제 죽는다. 너는 이때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을 따라가라. 다윗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대장부가 되라 라는 저 단어를 보면요, 어떤 단어냐면 그냥 멋진 남성이 되라, 뭐 알파 메일이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저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 굳건하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위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대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물려주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부어준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율법 지켜라.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이신 말씀이신 그리스도 지금 어디 계셔요? 우리 영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영 안에 계시잖아요. 옛날 사람들은요, 뭣도 모르고 그냥 이거 다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분 붙잡고 살면 내가 평상시에 지킬 수 없는 그것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과 함께 살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성전 지었잖아요. 가장 먼저 성전 지었어요. 다윗이 맨 마지막에 해준 이 말은 요즘 언어로 번역을 하면 어떤 말인가? 하나님을 너의 최우선순위로 삼아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너의 최우선순위로 삼아라. 우리의 삶, 인생도 똑같습니다. 나의 최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변합니다. 하지만 나의 최우선순위가 늘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면 우리의 삶은요, 변하지 않아요. 언제나 똑같습니다. 큰 업앤다운도 없어요. 왜? 나의 목표, 목적이 하나님이 나의 최우선순위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도 우리는 동일한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 너의 넘버원으로 삼아라. 하나님 먼저 바라봐라.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라. 우리가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정말 그 위대한 왕도 죽습니다. 우리 모두도 인생은 끝을 향해서 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이 마지막에 대한 이 말씀을 보면 슬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듭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얼마 전에도 제가 교회방에도 올렸지만 제 친구 우리 안수 집사님 어머니 전도사님이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분은 이 가장 나이가 많은 그 교구를 맡고 계셨는데, 제가 알기로 그분 함께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영어 클래스도 하고 뭐 무용 클래스도 하고 난타 같은 것도 하고, 그런데 그런 공연을 그분들하고 함께 하다가 쓰러지셨는데 바로 그냥 소천하셨대요. 그 공연 중에 이제 돌아가셨다. 저기 얘기를 들었어요. 들으면서 우리에게 시간이 마냥 주어진 것 같지만 우리의 시간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데, 내가 이 한정된 시간 안에서 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디를 바라보면서 갈 것이고 이 다음 세대는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